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서신은 바울이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인데 물로써 피로써 바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바울 자신의 생각에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의 하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를 박해하는 바로 그 시대가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네로 치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의 직무에 관해서 진술하지만 후서는 디모데의 개인적 처신과 행동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관심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바울은 실제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또는 복음을 따라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이 그 목적이고 그리스도는 그 길입니다. 생명은 약속 안에 들어있고 생명과 약속은 신실하신 증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보장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사도로 위임받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다른 약속과 마찬가지로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극진히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조차도 필요로 했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도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믿음과 거룩함, 디모데의 믿음과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기도를 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친구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가장 밝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조상들의 종교와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상속을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어머니를 두었고 좋은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의 믿음과 거룩함을 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사실은 기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친구들을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자들 속에 있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시련을 견디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원리로 그들 속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일깨우고 고난을 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불씨를 살리듯이 일으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위한 자격 부여를 위해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들이었고 사도 바울의 손으로 안수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은사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이 은사들을 발휘해야 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디모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은사들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손을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써 받게 된 디모데의 특별한 은사들과 은혜들에 성령이 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 사역을 위한 은사를 이렇듯 풍성하게 받은 후에 장로회의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게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해 늘리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의무를 행하는 도중에 만나게 될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마음이나 용기의 마음이나 결단의 마음은 어려움과 위험들을 이기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했던 고된 노동을 참고 견디게 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 주고 인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낫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은 평안함을 누리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영과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용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복잡한 철학에 비하면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복음은 나약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영화제에서 어떤 감독이 큰 상을 받고 나와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선교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선교사도 선교사임이 드러나면 추방하는 아직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중국에서 바로 중국의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다 모인 그 큰 시상식에서 한 감독이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솔직하게 공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 기도문을 암송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주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전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그 동영상을 보내줘서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신론 국가인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그리스도인 된 바로 중국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복음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염두에 두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미리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기꺼이 운명을 같이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복음으로써 고난을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처럼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복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게 될 것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게 될 때 우리가 고난들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랍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다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